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느낌표. 무엇을 느껴야지 되는가? 느낌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위치와 때를 잘 알고 행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잘 분별하고 행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모든 불행한 일이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0장 15절은 10장 전체 내용을 비유로 잘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전체 내용을 본문으로 띄울까 하다가 이 한 가지 말씀을 주제로 띄우고 설교를 하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다,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이방 열국 아수르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징벌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징벌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러한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유다를 벌하는 일을 다 마친 후에는 아수르 너도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교만의 기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의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의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교만의 기준을 깨달아야 해요. 교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대부분 성실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교만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 저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엄청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대부분 성실하고 잘난 척하지 않으면,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스스로 일반적으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만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교만의 기준을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만의 기준은 뭘까? 정의를 내리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떨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으로 여기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한번 먼저 적용을 먼저 해보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강전도사님 별명이 뭡니까? 맥가이버입니다.
성실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골치 아픕니다. 웬만큼 성실해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강전도사님 마음에. 그런데 그 맥가이버의 소질과 재능이 있다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그것이 뭐죠? 교만입니다. 또 적용을 해보면 저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을 좀 배려를 한다고 해서 조금 누구를 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대접하지 못하는 상대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배려할 줄 안다고 그것이 난 줄 압니다. 이게요 사실은 다 교만이에요. 나처럼 배려하지 못해도 뭐죠?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 관점에서의 교만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내 의로 내 것으로 여기는 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무엇을 벌하신다고요?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 높은 눈의 자랑이 뭘까? 조금 전에 강전도사님 얘기하고 저 적용한 얘기예요. 전부 내 기준에서 자랑하는 거.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어떤 자라고요? 총명한 자라고. 총명한 자라고. 그래서 내 총명으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워서 그 열국의 모든 재물을 내가 약탈했으며 그 거주한 모든 자들을 내 밑에 낮추었으며 14절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누구 손으로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 내가 이렇게 해서 얻었다고. 이런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높은 눈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어떤 게 높은 눈의 자랑이냐면 우리 말에 내가 이렇게 할 줄 안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가서 저 건물을 지었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랬었습니다. 나는 총명한 자라.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모았다. 자, 아수르 왕이 자기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벌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만의 기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우리들도요, 아수르처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여기 이 피아노 잘 치는 재영이도 내가 잘나서 피아노 잘 치는 줄 알고, 저도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려고 믿음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믿음으로 막 이렇게 건물 지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하고 제 믿음으로
말씀을 깨달으니까 깨달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막 가르치면 사람들이 확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이게 뭐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지? 분명히 믿음과 순종으로 그래서 건물을 얻었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받는 게 한두 가지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깨달으라고 정말 연락에 가르쳤는데 왜 안 변화되는 게요? 그래가지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깨달은 거는요.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제가 내 의지를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그 믿음을 내가 좌지우지 그리고 믿음 들어가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 피아노 잘 치고 또 뭐 우리 건호 잘하는 게 뭘까?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아들이 오늘 이게 못 나왔는데 우리 아들 흉을 좀 봅시다. 우리 아들이 고스톱을 엄청 전에 잘 쳤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 개념이 빨라서 맨날 하는 말이 돈이 눈에 보인대요. 우리가 잘 하는 것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도 아스로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IQ, 돈 버느라고 엄청 바빠가지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하고 어제 늦게까지 하더니 이렇게 늦잠 자느라고 오늘 안 왔어요. 그래갖고 돈 버는 IQ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갖고 막 정신없이 여기다도 집 사놓고 저기다도 집 사놓고 엄청 잘 나가요. 근데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왜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 아들한테 문자 한마디 딱 보냅니다. 자,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넓은 길은 패망의 길이라고.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끝은 멸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진미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왜 아들 맨날 망하기를 고사 지내냐고. 제발 그러시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합니까? 깨달아야지 그 끝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IQ, EQ, 재능 그 모든 것으로 얻은 부와 힘, 성공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끝이 행복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죠? 끝이 더 중요한데 이거를 모르면 시작은 창대하지만 나중은 뭐죠? 미약해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합니다.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 EBS 다큐프라임 프로에 생존의 전략 번식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본 사람 있으세요? 연속극 보세요. 이거 보면서 제가 정말 울었어요. 정말입니다. 옥상에 가서 정말 울었어요. 생물들이 자신들의 씨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위협과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신기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상상 초월하는 기상천외한 번식 전략으로 생태계가 보존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절감하는 것은 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시켜 가시기 위한 조물주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서는 이 생물들이 이 미물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거예요.
왜 울었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하지 않은 것은 그 미생물보다, 그 생물과 동물들보다 더 똑똑한 IQ와 EQ를 타고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고 교만하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는데 나 내 것인 줄 알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살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주여.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공중비행하면서 짝짓기를 하는 하루살이가요, 하루 살다 가잖아요.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루살이에 입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루 살다 가니까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어 아시죠? 연어가 번식을 위해서 수만 킬로를 역으로 헤엄쳐서 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아주 만신창이가 돼도 끝까지 산란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혼신을 다해서 가는데 먹지 않는답니다. 어떤 것도. 그 연어 몸속에 축적된 지방을 이용해서 어떤 것도 먹이도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죽기 살기로 산란지에 도착을 하는데, 산란지에 도착하기까지 다른 동물들, 곰들이나 이런 먹잇감이 돼서 살아서 돌아오는 연어들, 죽는 연어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수만 킬로를 그렇게 와서 거슬러 올라와서 도착을 해서 산란을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산란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암컷과 수컷이 죽습니다. 아이고 진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씨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생물들의 피나는 기상천외한 생존의 전략, 이 인간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 전략을 지금 누가 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섭리 속에서 생물들은 본능적으로 순응하면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고 진화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의 순리에 순응하는 것은요, 생물들이 온전히 합니다. 시편 4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했는데, 제가 생존 전략 이 번식 프로를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생물들보다도 훨씬 못한 게 사람이구나. 정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내 손의 힘과 재능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교만의 기준이에요. 교만을 깨닫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근본적인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뭐부터 달라지냐면 감사하게 돼요. 정말 너무나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이 모든 일을 한 후에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일을 삼지 않아요. 당연히 조금 더 낫게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이것을 하노라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내가 더 잘났으니까 못난 사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 의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또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나누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밑바닥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기준이 바뀌어야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다 잘 되면 누구 덕으로 삼습니까? 내 덕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다 되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성을 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설득이 되나요? 네, 이걸 깨달으셔야지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렇게 엄청 쌓고 있는데 뭐 저 용돈도 많이 준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무너질 바에는 용돈 많이 주고 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좀 다 무너지기 전에 좀 깨닫고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행하고 공로를 세운다고 하여도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못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느낌표. 그것을 느껴야 할 줄 알아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끝이 장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생물들도 번식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존 전략으로 씨를 남기듯이 나만 살겠다고, 나만 앞서가겠다고,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이 흥왕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느껴야 하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자정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느낌 있는 그림을 그릴 때도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재영이 반주 요새 본인은 모르겠는지 몰라도 저는 이 듣는 이 음감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거는 잘 치지 못해도 요새 피아노가 늘었구나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오늘 또 느껴요. 느낌이 있어야지 돼요. 드럼도 그렇죠? 느낌. 느낌이 있어야지 일을 잘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느낄 걸 바로 느껴야 생물보다 짐승보다 낫습니다.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자정하심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 하나님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아유 진짜. 아수르는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쓰시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딱 부러지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하셨음을 또 선포하게 하십니다. 핑계치 못하도록. 자, 이사야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아수르는 뭐죠?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열국을 다 제패했는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지금 다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수르도 너가 악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은 그 배후에 내가 했노라. 그래서 너가 세계 제1의 강국이 된 그 배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아수르를 보내서 너희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한 것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기를 원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축복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느껴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올바로 느끼고 올바로 깨닫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느끼고 바로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짓밟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와 같은 내 배우자,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수르와 같은 자식,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와 같은 형제,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일터에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나 상사, 아수르와 같은 그 인간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같은 인간이 꼭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대방 탓만 대부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게 합니다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느껴야지 돼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꾸 내 기준에서 내 자랑을 늘어놓고 내 의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트리려고, 그런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믿음입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당하는 불신앙의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의인으로서 당하는 십자가 고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잠잠히 수용하거나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고 있다면 우리는 의인으로서 십자가 고난의 짐을 지금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임을 인지하시길, 느끼길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배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형들에게 자신이 복수하거나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세상에 복수를 해도 감옥에 넣어도 시원찮은 판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대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그러니까 후손을 번식시키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 보냈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누구라고요? 애굽의 노예로 형들이 분명히 팔았는데 나를 이리로 그렇게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하는 사람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또 사울 왕의 시기와 핍박으로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었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며 단원의 기도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의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의 인본주의로 인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든지 공통된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느껴야 돼요. 어떤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짧은 한계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불의하든 의롭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한 이치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막대기가 어찌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겠습니까? 몽둥이가 어찌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빼앗기게 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기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짓밟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옥에 갇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병들게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배후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내게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 배후에 자정하사 그리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찌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이런 것이 뭐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고 혈기입니다.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우세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키우셔서 잘 견딤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잘 배운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아유, 하나님은 진짜 너무하시지. 나같이 많이 운 사람이 있나요? 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으니 테이프 들어보라고. 어느 목사 사모님이 연탄광에서 하루에 3번을 울었대. 저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요. 나보다 많이 운 사람 있나 생각하니까 그 생각 죽이시려고 그 테이프를 보게 하셔. 제자 사역을 10몇 년을 하면서 사람들이 징글징글하게 안 변화돼. 내가 변화돼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랬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제자 사역을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냐면 15년은 기다려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겪으시는 거예요. 저도 겪어요. 겪어야 깨닫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뭘로 변화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데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 교회, 참 그 교회 자리 진짜 너무 좋아. 탐나요. 그리고 그 교회 이렇게 운전하면서 판교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건물에 뭐가 써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고난이 보석이다. 고난이 보석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반응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순응하면서 인내, 믿음의 인고의 시간을 드릴 때 그 믿음의 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얻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해요. 자, 그리고 또 유다왕 요사밧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얘기입니다. 아합 왕이 착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잖아요. 탐심으로 인해서 탐욕을 추구하는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힘이 있다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그런 악한 통치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7, 19절 먼저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누구 피를? 아합 왕. 아합 너의 피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러니까 정녕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이 묘책을 씁니다. 묘책을 써요. 어떻게 묘책을 쓰냐면 그 당시 유다 왕 요사밧하고 동맹을 해서 아람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복장을 바꿔 입어요.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하고 적진에 나가고 유다 왕 요사밧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진짜 유치해요. 너는 왕복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자, 왕상 2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과 싸워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런데 이제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틀림없이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통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왕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기를 그치고 이제 돌이키는데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자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 변장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우연히 당긴 그 화살에 그것도 어디에 맞았냐면 갑옷의 그 사이 솔기에 맞아서 아합이 결국 죽고 맙니다. 죽어서 어떻게 됐느냐. 자, 맨 끝에 37절, 38절 이제 보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러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아까 예언하신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그 맞은 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껴야지 돼요. 근데 아합같이 믿음이 없으면 변장을 하고 묘책을 쓰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뭐죠? 다 부셔요.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묘책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 것으로 여기는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배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하시는 우리 소망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미련한 여정도 또한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만 내 손에 힘이 있다고,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휘둘렀던 아버지 교만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 지혜와 미련한 모사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아스루와 같은 가시들을 곁에 두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앞으로 변화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고자 엎드릴 때 하게 하시는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